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척박한 세상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물에 새기지 아니하고 저 금강색에 아버지 새겨서 영원히 아버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지었던 주홍빛과 같은 더러운 죄악들을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서 아버지 저 흰눈과 같이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어떠한 틈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긴 여정으로 인하여 참으로 저희들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날을 세워주시옵고 하나님, 느슨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나님 다시 추스려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인생길에 저 아버지 밤바다의 등대와 같이 저 밤하늘의 아버지 일등성 별과 같이 하나님 빛을 발하여 주셔서 저희가 헛된 길로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 저희들 교만으로 인하여 저희들 심령의 아버지 주여 딱딱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결코 동맥경화와 같이 하나님 하나님을 저희 가슴에 아버지 정말 품을 수 있는 아버지 심령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아버지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강건하고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늘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심령이 연약하고 몸이 아버지 연약한 자들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 그 유명한 다니엘이 음모에 빠져서 사자굴에 떨어졌다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그 생명을 구하고 그 대적들이 몰락한 이야기를 그립니다.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하나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와 어떻게 동행하시고 어떤 능력을 부어주시는지에 대한 믿음의 본으로서의 다니엘을 우리에게 그려줍니다. 또 다른 중요한 것 하나는 다니엘이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롭게 사시고 믿음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순종했지만 그 결과로 어떤 일을 당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고 또 죽음에 내려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죠.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성령으로 일으키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은 신약의 예수님의 하나의 예표로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과 또 영원한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삶의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민첩한 사람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먼저 앞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언제입니까? 다리오라는 사람, 메대 왕 다리오 때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메대 왕 다리오의 사위가 되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왕을 사위로 삼는데 그 사위가 나중에 메대 파사 전체를 통합하여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 메대 파사 제국이 이제 연합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전에 벨사살의 몰락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그 제국이 망하는 것을 다니엘은 눈 똑똑히 뜨고 보았어요. 그 다니엘의 이 바벨론의 제국이 그 강성하여질 때 이 벨사살 이전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밑에서 다니엘을 온 힘을 다해서 바벨론 안에 있는 모든 시민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가 얼마 가지 못해서 손쉽게 무너지는 것을 다니엘은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몇 번의 몰락을 보았습니까? 저번 예루살렘의 몰락도 보았고 바벨론 제국의 몰락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가 있을 때 아무도 안 망한다 그랬어요.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망할 리가 없다. 그렇게 자신만만했어요. 그 당시에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예레미야만 지금 우리는 이 제도, 종교, 전통, 관습이 우리를 지키지 못한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이거 다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비극의 소식, 불행한 소식, 안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 좋은 소식을 들으면서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가 큰 일을 당할 거다. 당신의 사업이 실패할 거다. 당신 크게 건강이 안 좋아질 거다. 너 큰일 났다. 이런 소리 들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희망을 찾으려고 하고 소망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처럼 이 제국이 무너졌어요. 전통과 관습의 나라, 막연한 경험의 종교, 하나님의 이름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 이것이 망하는 것을 다니엘은 보았습니다. 여러분, 전통이, 관습이, 부모의 신앙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교리가, 열정 없는 교리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안에 흘러 들어와 있는 완전히 연결된 상태로 회복돼야 합니다. 다니엘은 그거를 본 거예요. 전통과 관습과 허명이 우리를 지킬 수 없구나. 그 오래되는 이야기가 우리를 살아나게 못하는구나. 이거를 예레미야의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때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겠다.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제국을 보았어요. 제국. 제가 최근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여행한 사람의 이 책을 좀 읽고 또 이집트 문명을 보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20m가 안 돼요. 성소, 지성소 합쳐가지고 20m도 안 됩니다. 작아요, 성전이. 건물이 아주 자그만합니다. 여러분, 큰 건물이 아니에요, 원래. 성소, 지성소의 규모가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집트에 가면 200m, 300m, 500m짜리 건축물이 서 있는 거죠. 그거를 만들려고 하면 수백만의 사람들이 동원이 돼야 됩니다. 로마의 콜로세움을 제가 보고 온 적이 있는데 정말로 압도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 콜로세움을 지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때는 아니고요. 예수님 이후에 유대인들이 멸망하고 유대인들 포로 10만 명을 잡아서 만든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제국, 우리나라의 한 70배 되는 규모거든요. 그 땅의 면적이 인도에서부터 이집트 전체를 다스리는 그 거대한 제국을 일궜으니까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몰락하는 것을 다니엘은 보았어요. 야, 사람의 힘이, 제국이, 정치가, 권력이, 이 반짝반짝하는 이것들이 못 지켜주는구나. 이걸 다니엘이 본 겁니다. 다니엘은 어디에 인생을 걸었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막연한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똑같은 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한 것은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그렇다면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에게 걸자고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이 포로기에 성경 전체를 다시 꼼꼼하게 기록하고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성전,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졌지만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차. 이것이 다니엘이가 함께 포로로 잡혀갔다는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바뀌어요. 그때 무엇을 하냐면 회당을 만듭니다. 회당. 회당이 무엇이냐면 10명, 성인 10명이 모이면 예배 공동체를 만든 거죠. 우리의 예배 공동체, 구역 예배와 같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사라졌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시간 안에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망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대왕 다리오, 이 사람이 다니엘을 총리로 삼은 거예요. 제2인자로 삼은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3인자, 제3의 인물은 늘 두 번째 인물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늘 섭정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총리는 세 번째 인물입니다. 섭정 다음에 왕으로 부름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무너진 나라의 제국의 총리가 새로운 제국의 총리가 된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를 새로운 왕국만 들어서도 새로운 왕만 들어서도 아버지가 봉사했던 모든 총리들을 다 제거하고 자기가 실권을 잡지 않아요? 그것이 정치의 운명인데 다니엘은 좀 달랐습니다. 자기의 대적자죠. 바벨론은 언제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불씨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총리의 역할을 했다면 언제든지 바벨론의 이 새롭게 세워진 메대 제국의 위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오는 다니엘을 자신의 총리로 세움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합니다. 여기 보면 6장에 그 본문의 배경이 설명되어 있는데 손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왕에게 손해가 없기 위해서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손해가 없다 하는 것은 정치가 안정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안정적으로 다스려져서 모든 곳에 평화가 임함으로 더 이상 분쟁이 없는 상태. 그래서 더 이상 노예들과 시민들과 다른 수많은 나라들이 더 이상 괴롭지 않은 평안의 시대를 가져오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임자로 다니엘을 꼽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크게 다니엘을 이 메대 제국의 총리가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빛을 발하게 돼요. 우리 예수님이 소개되었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소개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은 옆에 있고 싶거든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어요. 우울한 이야기가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사라지기를 바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하나님이 동행하여서 형통케 하셨어요. 다니엘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과 권세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새롭게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3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설교 중에 핵심의 핵심인데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기 보면 마음이 민첩하다 한번 크게 해볼까요? 마음이 민첩하다. 다시요. 마음이 민첩하다. 약삭 빠르다, 겉모술수에 능하다 그런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이게 좀 워낙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 유식하게 좀 한번 해볼까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루아흐 야티라. 루아흐 할 때는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와야 돼요. 루아흐. 다시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루아흐 야티라. 이런 말. 루아흐는
바람 그런 뜻입니다. 영, 호흡 이런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의 영은, 그의 바람은, 그의 마음은, 그의 호흡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야티라라고 하는 말은 강하다, 혹은 민첩하다, 힘이 세다, 탁월하다 이런 말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말하지만 마음, 우리 마음은 성경에서 마음을 규정할 때 마음이란 단어가 따로 없어요. 우리 심장, 생각 이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마음이란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호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호흡이 끊어지면 죽습니까? 삽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숨을 내쉬는데 숨을 내쉬지 못하는 사람은 삽니까? 죽습니까? 죽지요. 숨을 들이마시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은 사람입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죠. 우리는 바람에 의존해서 살아요. 우리가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자체에 뭐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죽고 바람이 나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영이라는 단어가 원래 없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는, 우리말에 바람이라는 단어가 와닿지 않기 때문에 영으로 번역하는 것이지 사실은 바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거나 그 사람이 나를 죽일 것 같거나 그러면 안 돼요. 왜죠? 호흡이 끝나면 그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람에 의존합니다. 세상에 바람이 없으면 몇 초를 견디지 못합니다. 1분, 2분, 3분을 지나서 물이 문제가 아니라 바람이 없으면, 우리 안에 호흡할 수 있는 바람이 없으면 우리는 죽고 말죠. 그래서 성경은 이 다니엘을 가리켜서 루하흐, 바람이다. 어떤 바람이냐? 강한 바람이냐? 강한 바람이고 빠른 바람이고 능력 있는 바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루하흐라고 부릅니다. 성령을 따로 영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루하흐라고 불러요. 성령도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가드스의 영입니다. 여호와의 루하흐입니다. 여호와 루하흐가 성령입니다. 엘로힘의 루하흐, 엘로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엘로힘의 영, 성령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람 안에서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면 매 호흡 가운데 하나님을 함께 느끼는 사람. 그래서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이 당시에는 바벨론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표현, 하나님이란 여호와란 단어를 쓸 수 없는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영이 강한 사람 이렇게 쓴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이것을 영이 강하다 이런 사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동차에 흡입구가 있죠. 그 제트기가 날아갈 때 바람이 들어오고 에너지를 통해서 폭발시켜서 강력한 제트 힘을 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제트기나 자동차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똑같아요. 호흡이 들어오고 공기가 들어오고 산소를 태워서 사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면에서는 기계와 같아요. 먹을 것을 통해서 먹을 것을 먹고 산소를 태워서,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숨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죄를 토해내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의 호흡 가운데, 우리가 말을 뱉어내고 말을 주워담는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죄를 토해내는 가운데 다시 호흡할 때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을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마음이 강한 사람, 마음이 센 사람, 탁월한 사람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민첩하다라고 되어 있죠. 민첩하다라고 하는 것은 빠르다 혹은 탁월하다, 능가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탁월하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가 이 본문이 유식하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지난주와 격렬하게 비교되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벨사살 왕을 이야기할 때 무게가 나가지 않는 사람,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삶의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무거운 책임을 한 번도 감당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는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을 죽이는 사람, 자기가 무게가 나가지 않으니
생명을 견줄 수가 없고 생명을 담아낼 수 없으니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쓸려 내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빠르고 강한 사람입니다. 이 강하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의 근육, 영혼의 근육이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그런 우회적인 표현을 성경이 문학적으로 쓴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유식하게 보아야 돼요. 제가 유식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똑똑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아주 정교하게 이 본문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운동을 하면 근육의 힘이 강해지죠. 그죠? 근육이 강해진다는 것은 두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근육 자체가 딱 세진다는 거죠. 힘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힘이 강해지기만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부러지죠. 그래서 근육은 놀라운데 운동을 잘하면 근육이 하나하나가 탱탱해지고 강해지는데 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지금은 개그맨이 된 그 씨름 선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보다 등치가 훨씬 큰 사람과 씨름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매력적이더라고요. 이 잡치만한 힘으로 막 덤져드는데 허리로 꼿꼿하게 버텨요. 허리 힘이 얼마나 탄탄한지 자기보다 힘이 더 강한 사람의 그 압도적인 힘을 딱 견디더라고요. 그리고 딱 잡치기를 하는데 순간적으로 이기더라고요. 이것을 살려내는 사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살림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죠. 살림이 이제 집에서 살림한다 그러면 우리가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미지가 생겼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무게를 짊어지는 사람. 세상의 환경을 짊어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별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뭐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바람입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갑니다. 한 호흡에 우리의 생명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척도를 가지고 잴 수 없는 호흡에 불과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호흡에 실린, 이 바람의 호흡에 실린 그 힘으로 세상을 살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호흡을 계속 낭비합니다. 무의미한 것에 사용합니다. 늘 지쳐있고 피곤합니다. 그리고 늘 말해요. 나는 힐링이 필요해. 나는 쉼이 필요해. 여러분 그런 소리 이제는 다시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 힐링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람이에요. 보람. 영적인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는 때로는 무게를 짊어지죠. 근육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호흡을 가지고 그 일들을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 한숨이 크게 쉬어지죠. 보람이 느껴져요. 내가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날 때. 내가 너무너무 잠이 와요. 도무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수요예배 가기가 막 그렇게 싫어요. 그런 성경 한 절을 다시 피고 기도하면서 읽어내는 것. 그 사람 이야기 듣기 싫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만나기만 하면 맨날 짜증내기만 이야기만 하고 맨날 불평불만만 이야기해요. 그런 소리 들으면 그 사람은 상대하기 싫어요. 근데 또 만나는 거죠. 또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문제를 짊어지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겁니다. 나라를 향하여서 모두가 다 비난하고 뭐 정치가 이래라고 말할 때 욕 대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불평불만을 감수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호흡을 담아서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내 안에 있는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도 보면 살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에도 살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보람을 통해서 늘 지치죠. 피곤하지만 또 다른 지침이에요. 그냥 무의미하게 인생을 사고 하루 종일 넷플릭스 보고 쉴 때 저녁에 잠이 와가지고 유튜브 계속 어느다 보니까 시간이 2시, 3시가 될 때까지 TV 보고 그러는 인생. 그러면서 마음이 우울해지면 또 영화에 나 스트레스 받아서 영화 보고 또 노래방 가고 그렇게 즐기는 인생 말고 불편하고 힘든데 피곤하고 지쳐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 안에 짐을 짊어지는 그래서 살림을 하는 사람. 이것이 영혼이 강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 내 주변에 작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들, 정말로 늘 불평하는 그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여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하루하루에 다가오는 어려움 앞에서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사람. 환경에 지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지는 사람.
몸이 피곤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자기의 피곤한 몸을 내어놓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람들이 외적으로 이 시대가 말하는 힐링은 없지만 마음에서 누리는 보람을 통해서 진짜 쉼을 누리는 사람.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민첩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아까 히브리어로 불렀는데 루하후 야티라. 루하흐 야티라. 여러분 그런 다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미뤄요. 우리가 기도를 미루고 회개를 미루고 감사를 미루고 봉사를 미루고 헌신을 미루고 성도를 만나는 것을 미루고 예배를 미루고 기도를 미루고 성경 말씀을 미뤄요.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아요. 벨사살에게 임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텅 비어 있을 때,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고 생명의 호흡으로 숨을 쉬는 것을 멈출 때, 어느 순간 우리 영이 질식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하의 야티라, 이 사람이 살리는 사람, 영혼이 무거운 사람, 영혼이 민첩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일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4절에 보면 총리들과 고관들이 고발할 근거를 찾습니다. 여기 총리들이라고 불렀으니 이 메대가 세운 총리가 3명이거든요. 3명 중에 2명이 다니엘을 대적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 계획에 참여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7절에 보면 총리, 지사는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총독들은 더 작은 지역의 분봉 왕들을 말합니다. 법관, 관원 이런 사람들이 총동원해서 의논을 하여서 왕을 꼬십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집시다. 이런 법령을 만들고 도장을 찍도록 강요합니다. 다리오를 신격화한 것이죠. 자기에게 충성한 사람들을 모아서 나라를 다스리겠다 하는 말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사랑하지만, 다니엘을 등용하고 믿었지만 다리오는 이 전체의 상황을 분별하지 못해서 금령, 다시 말하면 금도장을 조서에 찍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 살려내는 사람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어떻게 루하고 야티라 이런 사람이 되었는지 성경은 보여줘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가 다니엘이 말씀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목숨을 걸었던 이유는 이제 9장에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니엘은 보았어요. 예레미야의 말이 이긴다. 제국이 아니라, 제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전통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말이 아니라 예레미야,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가 이긴다. 예레미야의 말이 이긴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믿음은 실제적인 겁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레미야의 말이 성취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내가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고 묵상하고 상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말씀이 있으면 비전이 주어지거든요.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든 비전과 꿈과 소망을 주셔요.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본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시기예요. 이게 한 700년 가까이 되거든요. 한 500년 가까이 됩니다. 500년 넘게 그 미래를 보아요. 비전을 보는 사람이죠. 이게 첫 번째, 다니엘이 이 루하의 야티라가 됐던 이유입니다. 2번째가 오늘 비결이에요. 다니엘은 왕의 조서가 찍힌 것을 알면서도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땡큐 아멘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 그 식사 기도 어떻게 하는지 문자를 보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줄, 어떤 사람은 2줄, 어떤 아이는 3줄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식사기도 않고 식사하시잖아요. 점심 식사 시간에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식사기도 하십니까? 대부분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 땡큐 아멘 이렇게 식사합니다. 신앙이 조금 더 안 좋은 사람은 핫땡아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땡큐 아멘도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나는 기도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도 없이 식사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만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무릎을 꿇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나중에 9장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조금 더 확대되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감사와 금식의 기도로 바뀌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다니엘의 기도는 점점점 성장하고 깊어졌습니다. 다니엘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그는 기도가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참되신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루에 3번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 시대에 대해서 또 저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교회를 어렵게 한 것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막연하게 습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기도를 좀 한다고 해서 어떤 일이 잘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스스로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삶에서 크게 도덕적으로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요. 삶의 바퀴는 여전히 돌아가고 여전히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식사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드립니다. 헌금을 담아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냥 대충 넣고 말죠. 부득이하게 헌금을 인터넷으로 송금할 때도 띡띡띡 하고 엔터를 누르고 내가 세금 내듯이 내는 것이지 정말로 감사의 기도를 거기에 담지 않아요. 집을 나설 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올 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녁에 잠이 들기 전에 하는 하루를 돌아보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수요일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것도 이제는 낯선 일입니다. 오늘 받을 말씀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기 전에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하실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혹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마음으로 준비하여서 하나님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실이 드려지는 경배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기도 안 드립니다. 그저 앉아 들어서 강의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우리는 세상과 자기도 모르게 같아집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창세기 6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 우리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죽어가는 사람들, 버려지는 사람들의 아픔을 짊어지고 저들이 지옥 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 우리 가운데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비난은 잘합니다. 저 목사 틀렸고 저 교회 틀렸고 저 이단 틀렸고 저 정치 틀렸고 온갖 불평의 말을 하지만 살림을 하지 않아요. 그 일들을 위해서 짊어지고 함께 아뢰지 않는 거죠. 육신의 필요를 따라서 살지만 성령의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는 삶.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영적인 모습이 하나도 안 바뀌고 늘 남을 불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없다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은데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하나도 없는데 하나도 안 고통스러워요. 이것이 루하고 야티라는 아니죠. 10년의 신앙이나 지금의 신앙이나 변함없이 교회에 오는 것은 좋은데 10년 드리는 헌금이나 지금 드리는 헌금이나 삶의 수준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우리 마음의 진지함과 기쁨이 그 안에 하나도 담기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에서의 6장과 9장은 사실은 짝이 되는데 6장의 이 기도가 나중에 9장의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기도로 성취되고 확대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요. 우리가 정말로 회복돼야 될 것은 이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계속 죽어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못 느끼는 거죠. 점점점 문둥병차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죽어갑니다. 오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쓸 리가 없다는 거죠. 왜 우리 인생이 항상 고만고만할까요?
만약에 우리 인생에서 큰 성공을 겪으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만만하고 나는 건강하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100%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성취할 수 있는 인생을 줄 수가 없어요. 성적으로 타락할 겁니다. 살아갈 겁니다. 남자들 타락할 겁니다. 힘과 권력을 가졌는데 영성이 없는 사람들, 타락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숨겨진 범죄들이 다 있어요. 심지어 목회자들까지 그 타락에 그 수많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돈으로 타락하든지 성적으로 타락하든지 권력의 욕심에 타락을 하든지 사람은 타락을 벗어날 수 없어요. 이 부패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아름답게 못 하시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삶을 감당할 때 우리는 늘 불평하고 삶이 나아지기를 막연하게 기대하지만 살림을 하지 않는 거죠.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고 자신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루하그 야티라,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게 됩니까? 그러니 이 나라 전체를 살리는 사람으로, 이 나라의 무게를 짊어지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다니엘의 이야기는 안 나와요. 다니엘은 별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메대 사람 다리오가 안절부절합니다. 내가 속았다. 이 가짜 총리들에게 속았다. 거짓 신하들에게 내가 속았다. 그리고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하루 종일 그 사람들이랑 싸웁니다. 근데 져요. 법이 지켰기 때문에. 그 다니엘을 향하여서 부탁합니다.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살리기를 바란다. 그리고 밤새 잠을 못 자요. 다니엘이 살아나야 이 페르시아가 지켜진다. 이 메대 제국이 지켜진다. 안절부절 못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나중에는 그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고 그를 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개인의 교회가 약해지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지 다른 교회에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교회가 약해지고 신앙이 약해지고 예배가 약해지고 찬양이 약해지고 제가 요즘에 유심히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점점점 예배에 오는 시간이 늦어져요. 예를 10시 40분에 오시던 분들이 45분에 와요. 40에 오시던지 50분에 와요. 50분에 오던 분이 5분에 와요. 그리고도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그냥 그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붓고 능력을 붓고 뭔가를 하시고 싶어도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기회를 다 놓쳐요.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되는지, 어디를 가야 되고, 언제 멈춰야 되는지, 언제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언제 열정을 다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겨우 명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에 나오셔야 돼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수요 예배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깊이 상고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부어지기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2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거죠. 어쩔 수 없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지 않고 이렇게 지내고 났는데 이제는 엔데믹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자유의 길, 예배의 길, 찬양의 길, 교제의 길, 기도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의 길을 돌이키고 불편한 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육을 써야 돼요. 영혼의 근육, 호흡의 근육을 쓰고 다시 폐를 살려내야 됩니다. 폐에 물이 찹니다. 숨을 쉬지 못하면 폐에 물이 차게 되고 폐에 물이 차서 그거 손대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다시 호흡을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회복합니까? 감사의 회복, 기도의 회복, 불평이 아니라 중보 기도의 회복. 이것이 우리의 갈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편으로는 이것이 우리의 기대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탁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괜찮다고 말씀하셔요. 다시 기도로 나아오면, 다시 기도를 회복하면, 주님 앞에 은혜를 회복하고 그 갈망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겠다고, 루아흐 야티라로 여러분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리오처럼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나는 예수님을 본 모든 사람들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이렇게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